인사를 엄청 잘하네. 내가 젊을 때 선율이 우리 선율이가 제가 아기 때 이게 3살 때인가 그때 보고 지금 봤는데 오 사역자예요. 사역자. 우리 선율이 사역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고 예. 먼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창세기 6장인데요.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죠? 노아 나오죠. 노아, 그죠? 창세기 6장에 뭐 1절부터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제 말씀 나누면서 한 절 한 절 보고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그 제가 이제 그래도 합신 그 소속의 선교사잖아요. 합신 소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정확하게 또 아주 세밀하게 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케냐 가서 이제 말씀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구절이 조금 원어하고는 이렇게 좀 원어에는 조금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아가 발견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그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제 한글로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만 보면 무슨 은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은혜를 입었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래 뜻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 주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인데 그 제가 제목을 동행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동행의 복 이렇게 정했는데 교회 이름이 우연치 않게 동행교회예요. 동행교회, 수서 동행교회. 제가 교회 이름에 맞춘 건 아니고 올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항상 뭐 새해를 시작하든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하든 또 예를 들자면 내게 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큰아이 이름은 인영인데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름을 인영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분만실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첫 아이잖아요. 첫 아이인데 우리 선율이처럼 제가 기도했죠.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때까지 태어나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영이라고 지었는데 올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동행의 복을 네가 누리게 되고 동행의 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행의 복이라고 제가 이제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나누기를 원하고 좋은 보통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을 제가 이렇게 그 얘기해 주는데 오늘 제가 수서 동행교회에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뭐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소식? 오케이. 그러면 나쁜 소식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뭐 환상도 보여주시고 뭐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나이 든 사람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꿈으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세요. 저에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죠. 7년 전에
하나님이 되게 선명한 꿈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 케냐 공동체, 케냐 사역지에 한국 아이들이 막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막 너무나 많게 꿈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케냐 선교사인데 이렇게 주로 저보다 훨씬 검은색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저와 비슷한 색깔의 한국인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막 저희 집에 막 너무나 많은 거예요. 꿈속에. 그다음에 그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표범, 막 그 케냐 오면 동물을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길 가다가 막 그냥 코뿔소도 보고 막 기린도 보고 진짜 그래요. 선율아 좋겠지. 응? 진짜 차 타고 가면서 막 본다니까. 코뿔소, 막 기린, 사자는 좀 보기 힘든데 막 얼룩말, 막 그냥 사슴, 막 기린도 막 진짜 막 돌아다녀 거기에. 그런데 저희 집에 그냥 표범이 잔뜩 있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표범이. 꿈에서 무서웠죠 제가.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뭐 저희 집에 막 7년 전부터 막 중학교 그 막 주먹이 번치가 엄청 센 여자아이 막 진짜 그 아이부터 오기 시작하더니 막 저희 집에 막 12명이 넘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죠. 7년 이제 지금 지나고 작년 말에 군대 가는 애들 다 있어서 군대 보내고 대학 마치고 한국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청년들이 다 커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표범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지? 손유라 어떻게 됐을까? 표범이 많이 있었는데, 응? 와 진짜 우리 집에 표범 무늬에 표범은 아니고 표범 무늬에 고양이가 제 아내가 이게 길에서 이제 막 피 흘리는 표범 무늬의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그냥 집에 고양이가 표범 무늬의 고양이만 30마리가 막 그게 꿈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고양이도 하나님이 동물들을 잘 돌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악한 사람은 동물들에게 잔인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30마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로 막 밥값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 막 짜증 나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의인은 동물들을 잘 돌본다. 이게 잠언서에 있어요. 시편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식구가 많아져 버렸어요. 케냐 식구들도 많은데 케냐 식구들은 우리 지금은 이제 박상훈 선교사님하고 조미선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 성경학교 토요일에 모이면 600명 정도 모이죠. 막 동네 애들 다른 동네에서도 와요. 막 그리고 뭐 감옥전도 사역은 1000명이 넘는 이제 그 감옥전도 사역 하자고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능력이 되면 우리 케냐 목사님한테 능력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미뤄두고 있고 이런데 한국 사람이 이제 저희 공동체 모임에 한 40명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케냐에 한국 사람이 그냥 한인교회 하라고도 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이제 많이 모이고 막 고양이도 많고 했지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소식 이제 수서 동행교회에 주시는 나쁜 소식이 뭐냐면 제가 또 꿈을 꿨어요. 작년에 꿈을 꿨는데 그래서 우리 김정희 사모님께 제가 보냈죠. 수서동행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목사님 한 500명 넘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막 웃으면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지친 모습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꿈을 꾼 얘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 김정희 사모님께 알려드렸는데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죠? 나쁜 소식이야. 예? 100명 아니 500명이 넘었다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와, 목사님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제 그러고 깼어요 꿈을. 그게 나쁜 소식이에요. 이게 왜 나쁜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에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 뭐냐?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해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노아가 이제 그 교회를 했는데 성도가 몇 명이었죠? 8명.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 오늘 세보자. 한 명, 두 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명이 많네요. 한 명 나가셔야 되는데. 야, 손율아, 네가 나가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있어. 노아가 1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성도가 자기 포함해서 8명. 제가 30년 케냐에서 일했거든요. 많을 때도 있었어요. 애들도 많고 막 한인교회 하라 막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도 많고 케냐 사람은 더 많고 빈민촌 교회 제가 가서 설교할 때는 교회가 꽉 차요. 이제 제가 한 주하고 우리 케냐 목사님이 한 주하고 하는데 케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한 100명 모여. 제가 가면 교회가 꽉 차. 2배 이상이 나와. 저는 제가 영역이 있고 막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제가 외국 사람이 선교사기 때문에 뭐라도 줄까봐 많이 오는 거야. 예, 밀가루도 주고 뭐 이렇게 빵이라도 줄까봐 많이 나왔던 거야. 제 착각이었지. 그렇게 막 교회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 한 10월 작년 10월부로 우리 이제 케냐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정확하게 8명이 딱 나왔어요. 8명이 딱 남은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한국 청년들도 이제 다 원래 중학교 때 와서 지금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너무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응? 그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요. 토요일 날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 시간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몇 킬로를 구워 먹을까요? 응? 손주라 몇 킬로 구워 먹었을 것 같아? 응? 고기 삼겹살 구워 먹으면 22킬로 구워 먹었어 우리가. 22인분이 아니라 22킬로. 다른 집에서 다른 한국 분들이 우리를 초대를 안 해. 우리를 초대하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다가 8명으로 딱 남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의 마음은 진짜예요. 이제 오늘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 그때 노아 시대 때 한 인구가 5억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이제 과학자들이 5억 전 온 땅에 5억 명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그 5억 명의 사람이 노아 한 사람 빼고 노아와 노아 가족 빼고 모두가 생각하는 게 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계획이 모두 악했다. 항상 지속적으로 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그 5억 명의 사람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악했다고 얘기할까? 상상하는 게 악했다고 얘기할까? 마음에 품은 계획이 악했다고 할까? 그랬더니요, 별거 없어요.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예요? 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나쁜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러면 오늘 점심 금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식사 없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없애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게 악하면 그리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도 시집가고 저도 장가 갔는데요. 장가 가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예쁜 이제
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눈앞에. 계속 쫄쫄쫄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아셔. 양진 선교사라고. 또 우리 그죠 어머님도 젊었을 때 아버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사는 동안에 뭐 이렇게 막 말싸움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이제 뭐 그랬어도 여전히 지금 아버님이 따라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졸졸졸 따라다니고 결혼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결혼했고. 그러면 그게 나쁜 거예요? 우리 손율이도 이제 조금 크면 이제 학교 유치원에 가보면 이쁜 애들 있잖아, 그지? 있어 없어? 있어. 네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계속 줄줄줄 따라다녀요. 우리는 남자들은. 응? 그럼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죠? 집사님이시죠, 그죠? 예. 집사님도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찬양도 오늘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결혼했잖아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악했대. 왜 그러냐면 그것만 한 거야. 그것만. 그 생각만 한 거야.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세요. 먹고 마시려면 그냥 목사님처럼 이제 목사님이 좀 되게 팔심도 좋고 막 그러시거든. 제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도 잘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지나가는 멧돼지 잡고, 그지? 나도 막 이제 길이는 못 잡아, 너무 커. 근데 막 사슴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사슴 나타나면 막 차로 막 그냥 쳐가지고 우리가 잡으려고 하거든. 못 잡아. 타조도 80km로 달려서 못 잡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동물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했겠어? 먹고 마셔야 되는데 남이 잡은 거를 내가 먹으려고 얼마나 싸웠겠어, 그죠?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었어. 내가 더 얼마나 많이 먹을까?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까? 그리고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여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예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투었겠어. 그래서 그 노아의 때에 강포가 그 바이올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폭력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맨날 생각하는 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데 그것만 하려고 그냥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죽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건 참 복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 안 믿으면요 맨날 우리도 똑같이 돈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고 이웃 생각도 하는 거고 부부간에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오늘 그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가지고요. 뭐라고 육체가 됐다 그래요. 육체가 됐다는 게 뭐냐면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연수를 줄였어요. 연수를.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한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막 열심히 맛있는 거 찾아 먹어도 120년밖에 못 먹어. 120년 먹다가 우리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무리 예쁜 여자를 만나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고 뭐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도 자녀를 낳고 살아가도 그것이 그 행복이 120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얘들은 안 되겠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날마다 생각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에요. 그 돈도 왜 이렇게 많이 벌어야 되죠? 돈 왜 많이 벌어야 돼요? 돈 왜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또 돈을 벌어놓은 만큼 대상이 달라져요. 저는 제 아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거지. 응? 뭘 줘도 하나님이 뭘 줘도 다 써버리는 거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 아내가 신학교에서 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러셨대요. 목사님, 죄다 잡아 이랬대요. 나중에 저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죄다 잡아 이러더래요. 성령님께서. 잡고 보니까 이제 고생 많이 했죠. 그 동행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노아는 그 복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생각이 악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타락해가지고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이웃도 생각 안 하고 사랑이 뭐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은 사랑이 뭐야 사랑이라는 거를 설명해도 못 알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밖에 몰랐는데 근데 노아 한 사람만 이상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상했어요? 그에게만 동행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동행? 보세요.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죠. 봐야 돼요. 네. 집사님 집에 가셔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여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얼굴 좀 치워줘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 선교사님 부부인데 진짜 그 부부는 좀 특이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까이 가려면 치워 진짜 못생겼네 그러고 사모님이 그래요. 그리고 또 사모님이 여기 큰 교회 만명교회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 부목이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교회 갈 때는 화장을 하고 막 열심히 꾸미고 가. 그러면 목사님이 이게 새로 오신 여자분인 줄 알고 가가지고 아이고 자매님 이러고 이제 못 알아봤어 그때.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사모님한테 맞고 그랬죠. 그런 부부가 계셔. 근데 이제 친구로 살아도 이웃으로 살아도 특히 이제 부부로 살면 서로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얼굴을 자주 봐야 돼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아가 이제 이렇게 거닐고 있으면 여기는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테오파니 전문적인 용어는 테오파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 말고 그때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 그게 이제 구약에는 로드라고 표현돼서 주님이다 표현돼 있어요.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걷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뭘 하든지 같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걷다 보니까 노아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어요?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사랑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우리 스스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랑을 어머니에게서 좀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많이 못 배웠어요. 아버지가 너무 바쁘셨어요. 공무원이셔가지고 막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하시니까 잘 못 배웠죠.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랑은 아버지가 눈 오는 날 찐빵을 사가지고 호빵 그 5개짜리 호빵 들고 오신 거 그리고 아버지 식장 가면 짜장면 사주신 거 정도.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저희들을 먹여 살리신 거 이런 게 다 사랑이었죠. 근데 되게 눈과 눈으로 배운 사랑은 어머니에게서 배웠죠.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랑을 그렇게 배워야 돼. 근데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가 보이지 않던, 또 어떤 분은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만나기도 하고 성령으로 오시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느끼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선율이도 엄마 아빠에게서 이제 사랑을 배워가지만 진짜 사랑은 이제 선율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선율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동행의 복이라는 게, 동행의, 여러분 그 교회 잘 다니시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벌써 다르잖아요. 동행교회.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설교 제가 어제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묵상을 해보니까 동행의 복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동행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요? 노아 시대에 5억 인구가 있어요. 지금은 50억 인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저 산에 가서 이렇게 천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슬람 지역 막 테러하고 왜 테러를 하는 줄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왜 폭탄을 메고 가서 죽어버릴까요? 그래야 직행한다고 믿어요.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방법이 폭탄 짊어지고 가서 원수를 죽였을 때 직행한다, 이렇게 코란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주님 만나나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폭탄 메고 가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에 직행한다고 써 있어서 했는데 폭탄 메고 가서 빵 이제 갔는데 지옥문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동행의 복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절대 떼거리로 구원 안 받아요. 이제 우리 수서동원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우리를. 그리고 사랑을 그분이 찾아와 주신 그분의 눈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발견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이제 그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0년 되셨을 것 같아요. 40년 넘죠, 그죠? 네, 넘죠. 아멘. 40년 살아오신 것도 은혜네요, 그죠? 제 아내가 선교사이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데도 저하고 살면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한 5번 했어요. 5번을 제가 써줬어요, 가짜로. 하도 써달라고 하니까 가짜로 써주고 공신력이 없는 서류를 써줬죠. 가져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서류를 써줘. 제가 이제 사기를 한 거죠, 사기를. 그렇게 살다 보면 헤어지자고 자주 해요.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해야 되는데 동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거주할 때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그분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동행은 개별적인 것. 아멘.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어디 또 뭐 한다고 떼거리로 구원받는 것,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아예 없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신천지 다닌다고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그러면 그 개별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면 그러면 왜 우리 교회 다니고 해야 되나요?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교회를 다녀야 돼? 그렇지 않나요? 한국 교회는 조금 이상해진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저도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면서 엄청 사람이 많아질 때가 있었죠.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 실려간 뒤에 알았어요. 아, 내게 병이 찾아왔구나. 근데 목사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꿈을 그렇게 꿨는데 진짜 안 이루어질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제 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노아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찾아왔던 동행의 복을 살았던 그 엄청난 노아가 120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8명 데리고 방주 짓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도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하나, 둘, 여덟, 예, 맞죠? 예. 8분 하고 방주를 져야 돼. 근데 그게 120년 져야 돼. 이게 이제 개별적인 동행이 있고 이렇게 8명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공동체적인 동행이에요, 동행.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세 가지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뭐냐면 자 이제 비가 올 거다, 비가 올 거다.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때 노아는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려서 홍수로 모든 5억 명의 사람을 다 없애겠다 하셨을 때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슬만 내렸다고 그래요. 왜 이슬만 내렸냐면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물층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그때는 대기 이동이나 이런 비가 오는 조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슬만 내렸어요. 이슬만 가지고 농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 비가 앞으로 네가 방주를 다 짓고 나면 비가 올 거다.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냐고요.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지금 아주 가깝게 케냐에 있는 그 좀 까마잡잡한 조용도 선교사가 꿈을 꿨는데 교회가 500명 넘게 부흥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기겠냐고요, 우리가. 근데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더 심한 거는 뭐냐면 세상 끝날에는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끝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때는 온 세상이 불로 덮인대요, 불로. 불의 공력, 온 세상이 불로 덮일 것이다. 참고로 지금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 탈출 계획이에요. 지구 탈출 계획.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에게는 고급 정보가 주어져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나 아주 예언가들도 있어요. 탁월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찾아올 텐데 그 미래를 준비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고급 정보가 들어왔는데 2039년에 지구를 탈출해야 되는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저 스페이스X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그 과학자들과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죠. 성경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과제였어요. 비가 올 거다. 비를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순종할 수 있냐고요. 공동체가. 또 하나의 문제. 배를 어디다 지어야 되죠? 배를 어디다 만들어야 되죠? 보통 광양, 거제 이런 데 보면 바닷가, 강 옆에 물가에 짓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배를 만든 다음에 진수식을 하죠. 물에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고 그랬어. 이거 말이 안 돼. 그때도 배가 있었어요. 강에서도 타고 바다에서도 배를 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고 하니까 노아가 그대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저거 진짜 미친 것이기라고. 이거 아니냐. 무슨 비가 내린다고 저렇게 배를 짓고 있지?
그것도 배가 이런 우리 이런 배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잠수함 같은 배예요. 비가 와도 괜찮은 물에 뜨는 배. 그걸 지으라고 했어요. 비가 온다고. 그것도 산에 지으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한테. 노아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받거든. 그 어떤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남의 뜻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목사님 말씀 순종 누가 해요? 순종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말 안 들을 때는 막 진짜 엄청난 카리스마, 막 표정도 짓고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데 우리 와이프부터 말을 안 들어. 우리 와이프가 뭐요? 이런다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슨 얘기했는데 뭐요? 이러면 끝이 아니죠. 안 들어요. 근데 신기하죠. 사랑을 경험할 때만 순종합니다. 그냥 위아래 상하, 뭐 내가 상사고 네가 직원이고 또 내가 남편이고 당신은 와이프야, 이래서 말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을,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설계도를 주셨어.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 시키면 하나님이 설계도 준 대로 절대 안 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교회 하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물론 사람이 엄청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그걸 아는 교회가 몇 개가 있죠. 한국에 뭐 분당 이찬수 목사님 하시는 교회 이렇게 몇 명 되면 나가라. 제가 알고 있는 뭐 케냐에 사역하시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교회 1000명 되면 자기 제자 앉히고 자기는 또 나가서 개척하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자기가 하면 교회는 잘 돼, 많이 와. 그러면 이제 제자한테 맡기고. 좋은 방법이야, 지혜로운 방법이야. 의사신데 이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대로 설계도를 준 대로 방주를 짓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수서동행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이제 제 꿈대로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500명이 넘어가고 막, 그죠? 집사님? 또 얼마나 좋아요. 막 500명 집사님 꿈에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다. 하여튼 어쨌든 막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좋아할 수 있다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의 설계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설계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6대 1로 배를 쳐야 돼요. 6대 1로. 길이가 6, 폭이 1, 그리고 높이도 1. 이게 지금 군함 만드는 설계도예요. 기가 막히죠.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준 설계도가 지금 현대의 이지스함, 이런 첨단 군함을 만드는 설계도하고 똑같아요. 그 비율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겠어요. 그때도 지금도 물에 뜨는 도구는, 이동 수단은 그 비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도를 줬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겠죠. 근데 노아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그냥 동물들도 잔뜩 싣고 이제 떠서 가야 되는데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거기 그지? 선율아, 막 코끼리도 있었고 막 있는데 막 똥 싸는 거 다 이렇게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어? 막 이게 진짜 아까 너 이거 치우는 거 맨날 해야 되겠어. 배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또 뒤집히고, 다 청소해놨는데 또 뒤집히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배 타고 가지 말고 나가서 수영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야 되는 노아는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과 그 당대의 지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공동체적 동행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져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동행을 잘 할 수 있어요. 뜨거운 가슴에, 뜨거운 믿음에, 그죠? 특히 우리 그래서 전사님이라 불러야 되나? 신학교 가고 막 얼마나 뜨거워. 저도 우리 저를 가르친 성경 교사였던 선교회 성경 교사였던 분이 지금 다이소가 어딘지 알죠? 다이소가 한국에 지금 유통의 한 축이 됐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지금 부사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 총신대 여기 선배셔요. 총신대 수석 들어갔다 수석 졸업했는데 가서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목사가 안 된 분이야.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만 일찍 안 만났으면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가서 의사가 됐을 거예요. 아들은 의사예요. 아들은 의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완전 천재 중에 천재. 근데 덜렁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가슴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이분이 의사가 될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 사역도 참 잘해 오셨어요. 뭐 산업은행에서 성경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갑자기 예수님 만나면 뜨거워져. 개인적 구원, 개인적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되기. 저는 요즘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도 막 그 천국 갔다 오고 막 지옥 갔다 온 목사님이 계세요. 그거 보고 온 와 가서 보면 얼마나 또 놀랬을까.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옥 갔더니 교회 다니다 온 분이 상당히 많대. 와 그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되나 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지옥에 온 분 중에 교회 다니다 온 분이 엄청 많답니다. 이 개인적 구원, 동행의 복이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됐을까요? 공동체적인 동행도 안 된 거예요. 대교회 가고 큰 교회 가고 막 하면서 뭐가 이상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동행의 복을 잘 유지해야 될까요? 저는 케냐에서 한 30년 사역을 하고 뭐 해봐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동행의 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특히 이번에 우리 성사님 세 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도 입으로 뱉어놓고 얘기한 게 별로 없더라고. 자기가 자랑할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이 동행의 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조급해하거나 안달복달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제가 가끔 우리 김정희 사모님께 우리 사모님은 또 교회 사모님으로 사역도 하고 또 자기 일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복잡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충고해주고 이러고 싶다가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실 텐데 그것만 붙들고 가면 되는데 뭘 걱정이야?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해야 될 때도 안 할 때가 있고 기도도 사실은 막 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런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세주의고 앞으로 심판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행의 복이 유지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순도, 그 순도를 지켜내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져요. 오직 예수.
오늘 제가 여기 주보 보니까 주보 앞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맛있는 짜장면도 좋은 소식으로 들릴 때가 있고, 저는 지금 와가지고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짜장면을 먹는데 그게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뭐 아니 복권이 당첨돼도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그거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세스, 동행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장로교에서는 칭의, 의롭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 그리고 영화가 뭐냐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행의 복이, 이게 구원의 축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일도를 벗어나요. 일도를 딱 벗어나요. 일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펭귄 뇌에다가 방향을 찾아가는 이 센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막 1000km를 막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살아남는 거야, 그 펭귄 무리가. 근데 리더 하나가요, 딱 1도만 벗어나면요 뜨끈뜨끈한 나라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데 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뇌 속에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정확하게 못 찾아가고 1도가 벗어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다 죽는답니다. 그 1도가 벗어나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게 자꾸 내 안에, 내 삶에 껴들 때. 저는 18살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회개했어요. 3년 동안. 교회에 오면 그냥 목사님 설교 얼마나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해도. 우리 정 목사님 얼마나 잘하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제목만 다르고 맨날 똑같아.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내용을 50몇 주 동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교회에 딱 앉기만 하면 그냥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팡팡 쏟아져. 저를 찾아오신 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교 간 거예요. 그 1살짜리 애 들쳐업고, 나는 거기 가서 죽으리라. 여기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 한국에서 살면.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리려. 갔는데 아직도 안 죽어. 왜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나는 죽기를 원해서 가서 빨리 2년 안에 죽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알아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여정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제가 은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계속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회개를 해요. 막. 그거에 깼다가 나도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했더니 별게 없어. 근데 이 일도 벗어난 게 있어요.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게 의지하는 게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사역을 할 때에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럼 할 수 없어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 동행의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동행의 복을 누려보세요. 이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동행의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 32편 8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뚫어지게 보고, 너를 날마다 내가 지켜보며 너를 훈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뭐 이렇게 막 잔소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다 인도해 준대, 가이드해 준대. 여행 가이드가 하는 것처럼. 우리 여행 가면 가이드가 여행 가이드 해주면 좋잖아요. 그것처럼 늘 주목해서 우리를 인도해 준답니다. 아멘. 이 동행의 복이 우리 신도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